4월 2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0절 말씀. 옛적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7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헤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2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그리고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2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2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갓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수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볼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아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추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린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본문에 귀한 자들에 대한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그 시기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바벨론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귀환도. 그래서 1차 귀환이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2차 귀환이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그리고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그리고 3차 귀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BC 444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본장은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그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1절에서 35절,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36절에서 42절, 그리고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의 명단 43절에서 58절, 그리고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 59절에서 63절, 그리고 귀환자와 재산, 그리고 예물을 드린 금액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게 64절에서 70절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한 명단들이 이제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1절, 2절 지도자 명단, 3절에서 19절 보면 가계 관계가 분명한 그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0절, 35절에 보면은 이들의 이제 명단이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또 막 계속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 있는데도. 그리고 이들이 또 수많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오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쫙 이름들이 나오면서 귀한 자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직업과 또 사회적 위치와 지역과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8.15 광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환희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포로 신분, 그런 데에서 이제 일종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귀환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제 갈등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오랜 기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원주민의 가족들도 원주민의 가족들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가족 간의 이별, 떠날 수 있는 사람, 떠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터전을 거기서 많이 이루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산도 포기해야 되죠. 안정적인 직업도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희생. 세 번째는 고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그 유대까지는 약 2,400km의 거리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아찔한 거리인데,
빠른 교통수단도 없죠. 또 돈도 가지고 가야 되죠. 재산도 막 싣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있으면 그 속도를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고생길을 담보로 한, 그걸 각오해야 하는 그런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생명을 걸고 친척들과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룻처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 때문에 나왔던 그의 모습과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과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36절, 39절에 기록되고 있고 40절, 42절 보면 레위인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이런 우상이 창궐하는 그런 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빨리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나와요. 좀 이 상황이 달랐던 이제 어떤 사람이냐, 바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 명단이 43절에서 58절 나옵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이름은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기브온 족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다 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이제 거짓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속였던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들이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성막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그런 노비가 되는 그 후예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도 이게 솔로몬 왕 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궁궐에서 일하는 노비들이죠. 노예들이에요. 그런 출신들을 가진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유대 공동체와 이 공동체들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존재인데도 굳이 같이 간다?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에서 사는 것보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은 어떤 믿음의 그런 신앙적인 확신, 경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확신과 경험과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결단이 그들 안에서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귀환자들에 대한 명단들도 나와 있고, 또 보면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70절 말씀에 보면 금, 은과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현 시세로 약 17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의 가족을 포기했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죠. 그리고 또 자신의 예물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걸 결정을 했죠. 이들의 정신과 멘탈은요, 결단이 없으면, 그들의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진짜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간다라는 건요,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거에 제대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무너져버린 그 유대,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환,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걸 의지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 내 시간적인 희생, 물질의 희생, 가족과의 이별까지도 감수해야 할 만큼 그런 희생을 내가 결단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가 바란다. 우리 행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길 바란다. 그러면요, 이들처럼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예배위원으로 아니면은 우리 찬양팀으로 아니면 교사로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그 믿음의 후배들과 또 우리 어린 영혼들과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아내가, 엄마가 희생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육아를 돕고 또 집안일을 해야만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한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그 어떤 공동체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결단과 나의 희생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명단이 쫙 나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자손이고 막 그 이름들이, 그 숫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동한 통계학적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도 그 숫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숫자에 그 계수된 사람이 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결단을 결정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의 순간, 결정의 순간 내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아버지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